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아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제 4번, 5번째 교회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사빌라. 그래서 2장에는 교회가 4개 나오고 3장에 3개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쉽죠? 2장에는 4개, 3장에는 3개. 자,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대란 지역을 잠깐 보면 사대는 그 당시에 아주 부요와 사치의 대명사인 도시였습니다. 지역 최대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 생산지였기에 돈이 넘쳤습니다. 또 금과 관련한 여러 제조, 특히 세공업, 반지 만드는 그런 세공업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강대국들의 전쟁이 빈발했는데 마치 오늘날 석유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중동 지역과 같았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 잦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대인들의 종교심은 도시의 우상 종교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키벨레 여신이 있어서 그 여신을 아주 섬겼습니다. 또 공업이 발달, 섬유, 옷을 만드는 섬유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도시는 또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에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 깊은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년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누구도 우리 나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죠. 돈이 많죠. 기술 많죠. 부유하죠. 사치하죠. 그러면서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아데메 신전을 섬겼고 또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키벨레 신을 섬겨서 종교와 돈과 물질과 사치, 쾌락이 아주 풍만한 도시였습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대에 들어온 복음은 이 지역의 여러 이방 종교, 세계관, 현실적인 욕구가 뒤섞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 종교와 혼합된 기독교가 사람 모은 데는 탁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도시는 돈이 넘쳐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에 흥청망청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공포나 위협은 종교가 달래줍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고 위협은 종교가 달래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활기를 띄웠습니다. 요즘 말로 부흥됐습니다. 바로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1절을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기의 편자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7영과 7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7영은 성령이죠. 성령. 그렇습니다. 7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별은 1장 20절에서 계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찌해서 주님께서 사대교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는 사대교회 실상, 즉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하십니다. 주님은 7영, 즉 완전한 통찰력으로 사대교회에 죽어있는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의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7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손에 7별 가진 이로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이 붙잡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실망스러운 사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다 내리신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책망받는 교회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교회도 죽을 수가 있는가? 신학적인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유하는 총사령관으로서 휘하 부대에 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죽어버렸다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부터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본문을 관찰해 본다면 사대교회가 죽은 상태인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라고 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또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7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겉으로 교인 수가 늘어나고 부흥됐습니다. 번창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학벌 좋은 자, 권세 많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명망가들이 몰려듭니다. 주님은 이런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냉정히 판단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고 잘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고 풍성하고 아주 세상 온갖 것이 다인데도 주님은 죽었다고 하십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흥해서 인원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봉사자도 많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왜 성령님은 죽었다 하십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일깨어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란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기억할 내용은 바로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대교회 사람들의 의식 상태 때문에 쌓인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도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토양 등의 이유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복음은 웰빙 복음, 성구하는 복음, 잘 사는 복음, 평안의 복음, 현재 잘되고 그 다음에 크게 번영하고 성구하고 건강한 복음,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필요에 맞춰서 경영을 잘했습니다. 입맛에 맞으니까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제, 봉사, 그리고 나눔을 벌입니다. 사회사업도 많아집니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곳에서 하는 활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와 똑같습니다. 구제와 봉사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활동 자체가 복음의 핵심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적 생명의 존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들었던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잔치하고
베풀고 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난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온통 짐승 소리뿐이었습니다. 양이 울고 염소가 울고 소가 울고 비둘기 새가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서 짐승 똥냄새가 가득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깎아달라, 안 된다, 흥정하기도 벌어집니다. 성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상을 뒤엎어 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나무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표시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거룩한 잘 의미로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돈을 받고 찍어줬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이나 소를 짐승 가져와도 도장 안 찍혔으면 퇴짜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울며 계좌 믿기로 비싼 값에 샀습니다. 또 시골에서 멀리 온 사람들, 또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양을 팔았었는데 그것을 몹시 비싸게 팔았습니다. 환전 몹시 비싸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보다 찬양보다 예배보다 회개보다 돈이 거래됐습니다. 인간 욕심이 거래됐습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이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라. 그 중에 몇 사람이 합당했습니다. 하나님 모시에 합당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다. 그들은 내가 흰옷을 입혀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흰옷을 입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흰옷이 중요합니다. 몇 명의 흰옷 입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몇 명의 역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선지자 같은 몇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과 메대 왕과 그 다음에 바사 왕,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 풀어주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니엘 섬기는 하나님 위해서 그들은 헌신을 한다 생각해서 백성들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흰옷 입은 자 중요합니다. 흰옷 입은 자. 흰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하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피로 씻음받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이 29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1장 5절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장 9절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에 있다는 것은 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만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의인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가 그렇게 크고 좋아도 사람 많아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생명 있는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흰옷을 입었다. 너희는 합당한 자다. 생명책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전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게, 내가 보존하겠다고 하십니다. 야, 대단한 힘이. 그래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를 합니다. 많고 작음, 크고 작음, 초라함과 그 다음에 화려함, 이것을 비교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가난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많다고, 넓다고, 크다고, 화려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주께서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7영과 7별 가지고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고 명성이 많고 그다음 화려한 건물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보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못하고 누더기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옷이 아니라 세상 옷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쾌락으로, 돈으로, 물질로, 화려함으로, 세상 것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생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합당한 자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흰옷 입은 자들 생명책에서 제하지 않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신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자꾸 세상이 말세갈수록 만몬주의가 돈이 물질의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꾸 교회가 세속과 세상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치를 합니다. 정치하려면 목사 그만두고 정치해야 됩니다. 목사는 정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받은 것입니다. 자꾸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모인 것이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밖에 남지 않은 사대교회지만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넘어지는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칭의 교리, 의로운 교리에 서 있는가를 달려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가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물교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서 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는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은혜, 예수의 보혈,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애석하기도 한국교회가 4대 교회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대중의 인기, 대중에 영합하고 있고 세상과 영합하고 있고 세상과 세상이 교회에 많이 돌아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감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 타락하고 추하고 돈이 물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은 자처럼 살아서 믿음으로 몇 명처럼 살아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예비하신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든 합당한 자인 양고라. 4대 교회 그런 속에서도 진실한 자가 생명 가진 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호화롭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부흥되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어 있다.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한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간 세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때 우리는 이긴 우리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교회 몇 명 남은 성도같이 온전한 복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교회는 정말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 넘쳐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정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4대 교회를 배웠습니다. 4대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돈이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7영과 7별로 나타나셔서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고, 생명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 우리도 이 책망을 가슴 깊이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책에서 우리가 이름이 분명히 찬란히 빛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신호집은 우리와 함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새물길 가족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모든 범사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